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시편을 읽는 가운데 오늘 시편 57편인데 다윗이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지요.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 좋아할 때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 안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 집사람은 인천 그 독쟁이 고개라고 그쪽에 한 40분 걸려요. 이제 거기에서 하루는 이게 차가 얼어 있는 그 시간에도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예열을 안 시키고 차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톨게이트에서 본네트에서 연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약속 잡아놨다 못 만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삐삐 세대 아닙니까? 핸드폰이 바로 연락을 했을 텐데 집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계속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각을 했죠. 제가 인천에 와서 영등포로 태워다 주고 저는 다시 안양으로 계속 트라이앵글로 거의 매일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겁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죠? 막 일부러 막 24, 저 사람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는 겁니까? 뭐가 확 들어오면 그냥 되는 겁니까?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해야 애를 낳는 겁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확정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는 하는 겁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거 그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막 강요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푸시해서 와줬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예배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게 행복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막 고역입니까? 그 사람에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뭐 돈 들어가는 거 막 카드 긁고 막 그냥 더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 되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뭐 다른 사람이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뭐 전해주고 싶은 전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세계 일주 한다고 돌아다니는 불신자도 있는데요, 우리는 세계 일주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선교 때문에 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 오늘 서론을 해서요, 우리가 계속 다윗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7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지난 장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어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원수라고 하면서 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짓을 해가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오죠.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볼일 보러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백 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3,0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밖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저 안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동굴 가보셨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기침하셨는데 동굴에서 기침하면 어떻게 되죠? 다 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 금방 알아요. 동굴 안에서 발 살짝 밀면 어떻게 되죠? 동굴 안에서 한숨 쉬면 어떻게 되죠? 야,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야, 네가 조용히 해. 한마디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런 상황이 수백 명이 지금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발각이 되거나 여차하면 지금 거기 다윗을 포함해서 싹 다 지금 죽을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한마디로 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데리고 굴로 들어왔는데 난 죽게 생겼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뭔 핑계를 대고자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못 얻고 있구나.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 요동칠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아요. 분명히 두려울 상황인데, 이 많은 근심과 어려움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막 생각을 붙들어야지, 이거 종교입니다. 그걸 붙들어집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이 사람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내가 좀 참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사님하고 싸우고 싶은데 싸움이 안 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싸워야지. 저 인간 저렇게 해도 내가 안 싸워야지. 불면증에 시달려가면서 안 싸워야지. 내일 보면 반 죽인다. 그래놓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안 싸워야지.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생각과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 좌절, 절망 계속 들어가는데 뭔가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지금 건드리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미흡습니까? 사단의 역사잖아요. 왜 증오가 생깁니까? 사단의 역사잖아요. 왜 자꾸 싸우고 싶습니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 넣고 상태를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는데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납니까? 끝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면 끝납니까? 끝납니다. 사람의 도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은 자꾸 분열로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속이 꼽혀가지고요, 이거 몇박 매들 막 몇 달 동안 막 계속 생각합니다. 어쩔 때 몇 년 동안 막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요. 자꾸 생각과 마음이 분열로. 그러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단절된 상태에서는 절대 생각,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분열.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또 가져요. 하고 싶은데 안 해야지. 속은 막 계속 뭔가 다른 거예요. 미워 안 해야지. 미움이 막 올라와. 증오 안 해야지. 증오 올라와. 안 싸워야지. 막 안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이 복음 가진 자 아니냐. 30년 동안 내가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를 외쳤던 사람 아니냐. 그래도 원색복음, 오직복음, 막 오직 복음만 한다고 하는 낸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그러는데 마음은 계속 뭔가가 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린 것 하나 잡습니다. 집착. 어떤 사람은 남자에 집착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권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너무 무능해요. 무능해. 그래서 유능한 돈 있고 실력 있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복음 잘 몰랐을 때. 그래가지고요, 포스코에서 일하는 이 지금 연봉 많고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알았어요.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남편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막. 자기는 이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남자를 만나는 그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괜찮아질 줄 알고 그 남자를 딱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계속 이 뭔가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집착. 틀린 걸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틀린 걸. 집착. 남자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뭔가 다른 뭐 명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정치병입니다. 집안 뭐 기둥 다 뜯어내고 해도요, 정치 이거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애들 다 지금 뭐 정신 돌아가고 하는데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막. 어떤 자녀는 정신 돌아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국회의원의 자녀는 정신 돌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은 마약으로. 오늘 서론에서 답 다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못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상태를 못 보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문제예요. 남자도 남편도 문제, 아내도 문제, 자식도 문제. 저 인간만 좀 잘 됐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목사도 저런 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집사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안 대놓고 말이지. 집사님만 똑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 똑바로 살아라.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말이지.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 나는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목사님만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버리면 전범이야. 내 탓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흑암이 덮치도록 만든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버리면 생각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단 핑계를 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핑계 대면 안 돼요. 사단은 유혹해요. 원래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마귀예요. 원래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린 거예요. 아니, 안 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단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을 하는 놈 보고 말이죠. 너 왜 그 이간질 시키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원래 그 놈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자 사탄, 인간 사이에 이간자 마귀 같은 말 아닙니까? 그 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집착으로 분열로 나중에는 어디요? 완전 망할 중독으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 그 귀신, 이 악한 영들, 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개봉동에서 전도사 생활 처음 하는데 95년도에 한마음교회 있는데요. 이 변시성을 가진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이상스럽게요. 나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요. 말하려 피하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지? 그때 제가 사단 결박권, 7가지 축복, 저게 사단이구나. 이래가지고요, 런닝바람에 혼입을 뒤집어 쓰고 안양에서 매일같이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그 아이 배우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전부 초토화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완전히 막 사탄에게 완전 모든 욕을, 하여튼 있는 세상에 있는 내가 국어 시간에 배운 모든 욕을 다 총동시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자기가 와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랬더니 이상스럽게 전사님 보면 신경질 난다. 이상스럽게 전사님 보면 짜증난다. 전사님 뭐 아무 잘못 없는데 인사도 하기 싫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사탄이라는 사실이 내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안 보여지니까 문제잖아요. 내 남편이 그러는 거지, 내 아내가 그러는 거지, 저 지금 인간이 나한테 지금 괴롭히는 거야 라고 보니까 이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을 꺾어버릴 이 땅에 영웅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마가복음 16장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 생각과 마음 분열된 것 절대 하나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은혜가 왔을 때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하거나 좀 잘못한 그 사람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이 존재가 너의 상태, 이걸 알고 지금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해. 절대 못 이겨.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져. 그래야 일이 돼.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는 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할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할걸요. 성도들 다 이간질 시켜놔야 되는데 말이야. 다 생각 마음 다 따로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오만 욕을 다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건데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를 전부 다 대고요. 뭐 재직해다, 뭐 중요한 땅이 있다,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한판 해야 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교회만 이 존재를 얘기합니다. 어느 학원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얘기합니다.
우리 자꾸 얘기하니까 뭐 저것들은 사탄 신학인가? 저것들은 귀신론 주장하나? 저것들은 이상해. 맨날 귀신 얘기하는데 실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포기, 나중에는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순서입니다, 순서. 다윗이 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자, 이래 되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 그러면 정신 치유 따라옵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정신 치유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상처? 아물어집니다. 다 아물어집니다. 상처를 내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키스 난 거 있죠, 이거 스크래치 난 거 있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상처 난 그 키스 난 부분이 어떤 사람 좀 얇게 패여 있고요, 어떤 사람도 깊게 패여 있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망대로 막 든든하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견고한 진, 사단이 쳐놓은 그 진 망대,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이겁니다. 삶을 통해서요,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 나오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속에 막 전도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전도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막 이래라. 또 성경은 있어요.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막 뭔가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강권하에 채워라 했잖냐. 그냥 막 무조건 데려가야 돼. 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의 문제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있는데요, 편지를 써가지고는 야, 너희들 말이야, 여러 문제가 내가 들리더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런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 문제를 지적해서 그 교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걸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의 문제를 지적질 해가지고 저거 치유될 것 같으면 내가 100번 1000번이고요 매일같이 24 지적질 하죠. 그래 치유 안 돼요. 오히려 더 딱 그 부분을 감싸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딱 감싸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 걸 치죠. 감사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라. 자,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구약에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다윗, 신약에 가장 감사 많이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도 바울. 환경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었군요. 이것부터 우리 말씀 읽는 가운데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요, 나의 확정, 우리의 확정은 어떤 확정을 지어야 되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이게 안 돼서 다른 게 문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 지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그분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나의 확정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확정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나의 확정 딱 필요해요. 자, 이 확정을 딱 짓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나만 바라봐라. 우리 조 목사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6장, 7장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언약 관계에 대한 부분을 딱 설명하는데, 야, 이거 참 그렇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하나님과 나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와 결혼한 후부터 계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가까이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 우상숭배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인지 이게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만나기 이전에 벌써 좀 뭐 사귀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결혼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씩씩하시네. 확실한 편. 그 이전에 문제 됩니까? 그걸 다 그 이전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 하나님. 왜?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날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딱 이게 도장 찍기 전에 그거 뭐 이렇게 뭐 나하고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근데 나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그 집사람들에게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라.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권리 있잖아요.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그 연예인들 아무리 해도 말이지 그 빛 좋은 개살구고 그 막 그냥 전봇대야 속이 腾비어가지고 지금 쓸모없어. 내가 최고지. 하나님 그래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 네 옆에 우상 두지 마. 우상 가까이 하지 마. 그동안 네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랬지. 이제부터는 하지 마. 딴 여자, 딴 남자 한눈 팔지 마. 이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나만 바라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혼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딱 한 번 오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한 번은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누림이 되고 같이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결혼이 일어나 버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전부 우리는 신부. 나만 바라봐. 그 문제 아니야. 네 남편도 문제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죽이려고 그러잖아. 나 아직 죽일 계획이 없는데. 나 지금 고쳐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네 가문 살리고 이 지금 어디서 막 교회도 말이지 그 빛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네 남편 쓰려고 그러는데 넌 맨날 증오하고 앉아있더라. 근데 그 응답을 들어줄 수가 있냐.
바꿔야 돼요. 불신 남편, 불신 배경, 가문, 친척들 전부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높이 영광을 받아.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딴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저 인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온 가문이 교회 나오고 지역이 막 복음화돼서 막 위층 아래층 옆집 손잡고 막 나와서 막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부부관계 다 망가뜨려 놨어. 하나님과 우리의 부부관계를 결혼생활을 다 망가뜨려 놨다니까요. 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또 얘기하더라고요. 성막 만들어라. 뭐냐? 신방 하나 차려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에 딱 결혼했으니 신방 하나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 만들어. 그 안에서 굉장한 예배 속에서 나와의 교제, 누림, 그 행복을 느껴. 광야 가는 것 아무것도 안 될 만큼 누려라. 그게 레위기서 예배입니다. 피제사, 화목제, 속건제. 특히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민수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후대들 각인 바꿔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가나안 정복, 세계 정복할 거다. 각인 바꿔라.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 쫙 다 나만 바라봐. 잘못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 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게 만들고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래 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살리는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창조의 말씀, 이사야 60장 영광의 말씀, 에스겔 37장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군대로 바꾸는 힘 있는 말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충만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치유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확정 짓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다윗을 그 흑암과 재앙 가운데서 건지셨잖아요.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신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구원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바라볼 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환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있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2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살다 보면 아이 뭐 우리 가족끼리 왜 그러냐. 응? 가족인데 말이지. 그렇게 사랑하다가 아유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뭐 이게 좀 바뀌어요. 자꾸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요. 이거를 늘 체험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확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만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을 나는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에덴 동산 같은 그 삶이 회복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생명, 영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회복돼요. 이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 능력을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자, 이걸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보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가 내게 와버려야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그럽니다. 보좌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실제로 내게 이론이 아니라 와버린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미션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와서 많이 뭐 봉사한다 뭐 한다. 예, 그거 가지고 우리의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니까 힘 생기는 게 아니고 봉사하다 서로 싸우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 제가 코로나 때 우리는 그냥 김밥 먹고 주방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나중에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집에서 한 개, 두 개 갖고 와서 우리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자. 이러더니 어마무시하게 풍성한 점심을 준비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다니까 손이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는 그 점심밥을 딱 듣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 안 되겠다. 이거 한 개, 두 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뷔페식으로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게 은혜로 그렇게 돼야지. 이 집사님 반찬 10개 준비해 오세요. 그 안 오면 집사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지. 지금까지 몇 년인데 교회 다닌 게. 기본은 돼야지 사람이 말이야. 목사 체면이 있지 말이야. 이게 무슨 그게 됩니까? 제가 반찬 해오라는 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제가 이제 해온 거 좀 잘 안 먹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하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다 먹었는데 내 음식만 안 먹었네. 너무 그런데 그 꼽혀 있지 마세요. 그날 또 땡기는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김치찌개, 어떨 때는 뭐 된장찌개. 다 사람이 땡기는 게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고 그 땡기는 게 있고요. 컨디션과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시고. 이 힘이 와야 우리가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왔을 때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무후무입니다. 나와 교회 현장 전무후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는 확정 딱 지으세요. 자, 그리고 5절 10절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시를 쓴다니까요. 지금 바삭바삭거리면 지금 바로 야 여기 있다 다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 불질러 버리더니 다 죽어요 그 동굴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두 번이나 5절 11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확정 지으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와버리면 이것도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확정이죠. 증인입니다. 확정 지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힘들었을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게 전부 되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도 안 하고 싶다 하지 말라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내 마음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있는데 막 보여. 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는 게 보여. 복음 없어 저렇게 분열과 집착 중독 상태에 있는 거 보여. 저 사람이 이 근본 문제가 보여.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게 그 보여지는데도 말을 않고 있다. 그건 우리 책임이지만 안 보이는데 막 뭘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어쨌든 막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반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부터 행복하게 만들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걸 얻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 잡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올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증인 이거 잡고 24 올인. 올인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all out.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25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다 바뀝니다. all change.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말씀, 그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 잡고 성취되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